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도 먼저는 주의 날개 아래 안식하시며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셨을 거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마음껏 먹은 것과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아침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또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기 위하여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몸에 땀이 범벅이 될 만큼 뛰어다니신 분들도 분명히 이곳에 함께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분들 모두 통틀어서 한 번 더 위로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평소에도 주차 봉사는 참 쉽지 않은 봉사인데요, 오늘도 날씨가 참 많이 더웠는데 주차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짜증이 날만도 하고 너무 더워서 힘들 법도 한데 웃으시면서 짜증내지 않으시면서 안전하게 친절하게 주차를 안내해 주시는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아무리 에어컨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불 옆에서 요리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 밥을 퍼주고 하면은 온몸이 땀범벅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참 내 맘 같지도 않고 내 자식 같으면 한 대 쥐어박기라도 하겠는데 이 쥐어박으면 교회에 안 나올까봐 금이야 오기야 어르고 달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선생님들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조차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할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며 섬기셨던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설교 시간에 충분히 다 모든 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들을 하셨습니다. 이 섬김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올 때에 내가 오늘 주차 봉사해야지 라고 이것만 해야지 라고 교회에 온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주방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만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섬겼던 그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 하루 어땠을까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런 섬김적인 우리의 봉사, 섬김적인 것들 말고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때에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교회에서는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봉사, 성도 간의 교제, 전도, 선교, 구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 꼭 교회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열거했던 것들 중에 이것은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교회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함께 모여 있고 오늘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봉사하시다가 3시 오후 예배 이 시간에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곳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일과 관련되어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보내주신,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의 존재 목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적을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있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이들의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자가 먹음으로 타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유혹당했을 때 했던 말을 조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장 3절에 보면 여인은 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말라, 단호하게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3장 3절에 먹지 말라에다가 다른 것을 또 덧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주셨기에 여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이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너 이것은 먹을 수 없어 라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땅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나는 이 땅의 주인이며 이 땅의 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에 기분이 어떻게 되어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목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 안 먹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허락하며 인정해 주시는 소망의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기분 좋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것만 내가 안 먹으면 되구나. 다른 것은 모르겠고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목하신, 허락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것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무나 멀리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은 왜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었을까?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왜 이것을 먹지 못했을까? 왜 나에게 저것만 금지하셨을까? 왜 나의 자유를 억압하셨을까? 라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봤기 때문에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멀리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감사하면서 이 나무를 가까이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이 나무 열매를 사랑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나무가 단순히 기분 나쁜 것,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그 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목적, 처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 공동체가 삶을 살아가야 될 그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 공동체의 정체성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그들이 나의 삶의 주인인 양, 마치 그것이 나의 삶의 하나님인 양, 그것을 믿고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처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곳에만 교회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으쌰으쌰 모여서 좋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힘을 내고 서로 잘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볼 때에 크게 두 가지는 정말 뛰어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은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이들은 무엇으로 바벨탑을 쌓습니까? 벽돌입니다. 당시에는 벽돌을 통해서 서급이나 탑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시에는 돌을 통해서 서급이나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대신해서 이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아주 좋은 사회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보통은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세력, 자기의 세상, 자기의 학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협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자고 할 만큼 협동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기술력과 사회성을 이들은 어떤 방향으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서로 힘을 뭉치고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바벨탑을 짓는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엄청 잘 뭉치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으쌰으쌰 협동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 예배가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예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도 최근에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 뭉쳐 있고 어떤 일을 잘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됨은 그 일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을 때에 거기에 비로소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혹시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 것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종일토록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구제와 봉사, 성도 간의 교제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배가 빠지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전도, 선교, 봉사, 성도 간의 교제, 구제 이런 것들을 때로는 묻교회는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 수행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관심은 있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것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제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나 봉사나 선교나 전도를 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아니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연약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은 있지만 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교회도 분명히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 빠지면 교회가 안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중요한 우리 교회가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그 예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분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면목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에 성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불러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축제 예배, 그 예배가 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가 이 교회의 목적이라 했는데, 그 예배와 관련돼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예배인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뜨기가 왜 그리 힘든지요? 날씨를 보아하니 교회가 시원할 것 같아서 교회에 온 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식당 봉사니 우리 성도들을 밥을 먹여야지라고, 그래 밥만 먹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식당 봉사하신 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일과와 우리가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매칭시켰을 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존재의 목적은, 우리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종일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 몸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합한 성도이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 주일일과 참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섬기는 대학생은 아닌데,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요, 이제 지금 한 30 정도 된 친구인데, 아침에 8시쯤에 일부 예배 반주 및 찬양 연습을 하러 옵니다. 이 교회는 9시에 일부 예배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 8시쯤에 집에 출발하죠.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10시 40분 연저리에 유치부 봉사를 갑니다. 12시 좀 넘어서까지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후다닥 먹고 12시 반에 청년의 모임을 준비하고 1시부터 청년의 모임을 합니다. 청년의 모임은 3시 언저리에 끝납니다. 3시에 바로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4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마칩니다. 그러고는 바로 다음 주 찬양 연습을 합니다. 6시쯤에 마치죠. 그리고는 매주는 아니지만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서 또 예배 이후에 6시 이후에 또 모임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친구의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하죠. 근데 이 친구는 대학원 공부까지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토요일 날 대구까지 매주일 기차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토요일 밤 10시가 넘습니다. 그리고는 또 주일이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빠듯하게 돌아가는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친구가 주일날 이런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와 섬김을 합니다. 찬양대 반주도 하고요, 성가대 예배 반주도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도 하고요, 청년회는 임원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이 친구와 어찌 보면 이 친구보다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주일날 이 친구보다 더 훨씬 더 무거운 섬김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친구의 삶에서, 특별히 주일의 하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치부 교사일까요? 찬양대 반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듯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열매로 또한 성도로서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
내가 봉사해야 될 그 파트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이며 봉사는 그 다음의 것입니다. 예배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모든 봉사를 내려놓아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헌신과 성김과 봉사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 식당 봉사를 왜 할까요? 성도들이 예배를 더욱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하여. 주차 봉사는 왜 할까요? 예배. 우리 아이들은 왜 가르칠까요? 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내기 위하여. 선교는 왜 할까요? 언어와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높임을 받으시며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 앞에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며 존재의 목적인 이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섬겨야 되고,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더 봉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그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 던질 수 있는 주 안에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만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손에 더욱더 힘이 생기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삶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 앞에 더욱더 자라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